하는 말씀은 시편 140편 읽어보시겠습니다. 140편 1절. 시편 140편 1절. 오 주여,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계획하며 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모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저는 시편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셀라가 나오면 재림하고 관계있다 그랬죠. 계속 여러분이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다윗의 시, 다윗의 그 당시에 악인들에 당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예언적인 구절이에요. 특히 여기서 악한 자라고 1절에 나오죠.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사탄의 매니페스트, 육신으로 온 사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신 것처럼 똑같아요. 사탄, 적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적그리스도로 나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당하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계획하며 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모이는 그들이 이제 복수로 나와요. 또 그래서 그 성경의 어려운 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수로 나오다가 복수로 나온대. 근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우리라는 말을 써요. we,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하나의 종류를 알아야 돼. 이게 어느 종류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윗이 그 당시 악인들에게 쫓겨다니는데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렇죠? 우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시편을 읽으면서 단수로 됐다가 그 다음에 복수로 나오면 이게 문법 성경이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히못이라는 게 6개 나오죠. 그게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비히못이 히브리어로 animals, 이 복수의 복수. 그래서 사탄은 리베아단이니 그 다음에 비히못이니 보면 다 복수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복수로 나오죠. 여러 머리를 가진 뱀, 그 다음에 짐승도 그 사자, 그 다음에 곰, 하나의 짐승이 복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또 하나님께서 복수로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을 때도 복수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혼동되지 말고 지금 시편 140편에 얘기하는 거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악한 자, 포악한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요. 140편 보세요. 다시. 자, 140편 1편. 주여,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계획하며 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모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죠? 뱀이 나오죠? 적그리스도랑 연관된 것이요.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성경에 보면 이 뱀, 이런 독사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데 이사야서 27장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여러분, 뱀이 창세기에 나와가지고
그 이브한테 속이죠. 이 뱀은 지속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악한 자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이죠.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된 잠언서 23장 30절에 보면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 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마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그래서 지금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했으면, 여러분 그 혀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가진 거 알죠?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혀, 조그만 혀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요. 히틀러가 설교 그 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히틀러가 뭐를 했어?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 당시에 15 밀리언이 죽었다. 그렇죠? 그 혀 한마디, 혀 하나, 그 정도로 혀가 무서워. 그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그 혀로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들, 여기 한인타운에 있는 목사들이 그 입을 하나 가지고 먹고 산다. 그렇죠? 근데 그 혀로 히틀러는 육신의 몸을 죽였지만 지금 이 거짓 목사들은 뭘 하고 있어요? 혼을, 불면한 혼을 죽입니다. 멸망시키고. 내가 봤을 때는 히틀러보다 더 악하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시리어스하게 생각 안 해. 베드로 후서 보세요. 2장. 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혀를 가지고, 마귀도 혀를 가지고 뱀처럼, 뱀혀 여러분 봤어요? 뱀혀 갈라졌죠, 갈라졌어. 네? 아주 징그럽다. 그러고들 있는데, 난 목사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뱀이 혀를 날른다 하듯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목사들에 대해 경고하죠. 주님께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줄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결국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품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그 혀에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눈치 못 채요. 겉으로 멀쩡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서 16장에 그 거짓 목사들의 특징만 알으면 그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고. 네, 두 가지 태도를 한다고 했어요. 이자들이.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 여러분 정중한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보통 사람들은 정중한 말 하면 헛가닥 하죠. 그게 어리석은 자들. 네? 정중한 말.
정중한 말이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정중해요? 정중하지 못하다고 판단받았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중하다 그랬어요? 언변이? 그게 왜 틀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죄인들에 선포할 때 정중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사들 정중한 사람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사람들이 90%는 어리석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죄인들에게 프리칭하는데 말이 정중해. 난 사람들 그걸 눈치 보다 벌써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 벌써 저 사람 저거 좀 이상하다. 말을 보통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폼 잡고 무게 잡고 얘기해. 그건 보면 여러분들 벌써 저것 가짜다. 그래서 안 나와요. 나는 구원 못 받을 때도 그 분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더라고요. 목사들 그러면 훌륭한 목사 그러면 정중한 목사 찾아. 얼마나 무식합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정중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니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서부터 어떻게 설교를 했을 것 같냐고. 여러분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나는 참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한다. 참 그러니까 다 지옥 가고 다 그렇게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건져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20년을 얘기해도 아직도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중한 말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럴듯한 언변이라고. 그 두 가지만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금 그 죄악과 지옥과 사탄과 그런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을 하는 건 다 꾸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세상의 그 문학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다 이런 걸로 싹 꾸며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미국 목사들, 성현들은 믿는 목사들 설교하는 거 봤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중한 게 어딨어. 거짓 목사도 존 오스틴 같은 애들이랑 정중하게 하려고 통 잡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이 100년 동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나오니까 성현들은 믿는 목사들이 하면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는 쪽이.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욕먹던 거예요. 그 당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혀를 잘 보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 입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나 말. 성경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참 잣대가 뭐냐 잣대가. 네? 그 사람들의 그 정중하고 뭐 그런 거에 잣대가 아니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 혀에 대한 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계속 악인, 포악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4절을 오 주여 악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나의 발걸음을 뒤집으러 하나이다. 시편 이 시편에 보면 그 악인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박해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환란 때가 그래요. 대환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륜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딜 얘기를 하는가. 왜? 대환란 때는 부자면 무조건 악한 자고 부자면 무조건 저주받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그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를 박해한다. 그 시대적으로 대환란 때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시편 1절에 보고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고난의 때가 나오죠. 2절 악한 자가 그의 교만한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고난함께 빠지게 하십니다. 여기 마찬가지 악한 자 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로 그쵸?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 교만으로 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없나이다. 여기에 그 가난한 자를 박해한다 했어요. 가난한 자. 아니 왜 가난한 자만 박해? 그게 대환란 때였어. 이제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될 욕심을 가진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저주받아요. 적그리스도 왕국의 표를 받아야 돼. 그쵸? 적그리스도 표. 그러지 못하면 사거나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 욕심이 있고 자기 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교회 시대에는 꼭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엔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사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다고. 그럼 성경에 무슨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경륜적으로 이걸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특히 시편에 많이 나요. 잠언서 시편 보면 악인, 그 다음 가난한 자. 악인, 가난한 자. 여기 지금 시편 140편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 그랬을 때 더 이블맨 그러잖아요. 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악한 자라는 것은 그 존재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4절 140편 4절 오 주여 악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나의 발걸음을 뒤집으려 하나이다. 오직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들을 숨겨두었으며 그래서 지금 대환란 때는 올무, 줄 이런 성경에 그런 덧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대환란 때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이제 도망다니고 뭐 할 때 이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성경에 보면 그 올무, 줄, 덧, 그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91편 보세요. 91편 우리가 더 공부했던 것들인데 91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3절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겠죠. 그 주님만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덫에 걸리는.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대화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시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성경처럼 믿는 사람 되기 전에는 그냥 시편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는 거야. 아무것도 문자적으로 읽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허공에 다니는 구름 잡듯이 그냥 시편 잘 읽어놓고 그 다음에 뭘 읽었지? 이랬을 거야. 다 문자적으로 적용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시편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특히 재림 때, 대할란 때 그대로 이루어져. 여기서 6절에 어둠 속에서 만연한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진짜 대할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알아요? 그 다음에 7절에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라. 그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그렇죠? 사탄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 이게 재림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제 많이 공부했으면 이제 보시면 문자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하는 거 정확하게. 이 시편 이런 것들 스펄전이니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자, 목사 모든 사람이 2000년 동안 이거 제대로 푼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이 이거 푼 거지. 그 사람들이 이거 풀면 이 악한 자 그러면 이거 다윗을 쫓아다니는 팔레스타인, 뭐 에도마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주석서 다 써놨다. 그 유명한 스펄전의 주석서 이런 걸 보라고. 하나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성현들은 믿는 목사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시편 역사적으로 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려 시편. 그렇게 여러분들도 배웠고 지금 한국 목사들은 전혀 뭐 시편 풀지도 못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편 전혀 손을 못 댔었다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요한계시록 강연회니 뭐 이거 하는 사람들 그 보면 완전히 그냥 엉터리로 다 붙더라지. 거기 그냥 휩쓸려가지고 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 한심. 하나님의 경륜 요새 우리가 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다 그 하나님의 경륜 모르면서 다 뭐 요한계시록 풀고 앉았다고 다니엘서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편 강연이 뭐 이런 거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5절 교만한 자는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들을 숨겨두었으며 길 옆에 그물을 쳐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나이다. 셀라. 6절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 주여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런 거는 영적으로는 성경은 항상 교리적, 영적, 역사적이 있다고 했죠. 구절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있는 대할란 때, 문맥상에 다 대할란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도 어려울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오 주여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안다고 머리로,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사람을 쳐다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앞만 쳐다봐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베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줘야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알아요? 키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거를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그걸 배우셔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키를 못 붙여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갈 때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키를 열어줘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냐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라고. 그게 웃긴다고요 보면은. 그쵸? 그거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뭐 무시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인간관계도 모든 걸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붙들을 분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조그만 거라도 그래.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어디가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 그런데 내가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 처음 있었거든. 하여간 그런 조그만서부터 모든 건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알으라고. 물론 하나님께 의사도 쓰고 약도 쓰고 다 하지만은 결국엔 의사도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해줘야지 돌팔이 만나게 해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야. 안 그래요? 그 누가 만나게 해주는 거야? 누가 수술을 들어가게 하고 누가 어느 병원을 인도하고 그걸 놓친다고. 하나님이라.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여러분이 숨을 쉬고 안 쉬고 언제 하나님한테 갈지 모르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 주여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했네. 이렇게 할 수 있대.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리셨나이다. 네. 구원의 능력이신 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리셨나이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머리는 치명적이라 한 대 맞으면 그쵸? 그래서 예배서 6장에 그 구원의 투구라고 했죠. 여러분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헬멧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 죽고 그러는데 헬멧 쓴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데 망가져도 또 산다고. 머리가 안 깨지. 그쵸?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전쟁에 난 내 머리를 가리셨나이다.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8절 오 주여 악인의 욕망들을 허락하지 마시고 더욱이 그의 악한 꾀는 허락하지 마시사 그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수였다가 그 다음에 또 복수로 나오고. 여러분 킹제임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매한 킹제임 성경만 가지고 이거 뭐 단수 복수도 모른다는 또 그러고 또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미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팔짝팔짝 뛰잖아. 구절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안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그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편에 공부하면서 봤죠. 저주 기도예요. 저주. 저 사람 완전히 저주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은 imprecatory prayer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도를 대화할 때는 하는 거예요. 대화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암만 미워도 액센스 지옥 가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때 대화할 때 진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도 그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109편 우리가 공부했던 109편 6절부터 5편 이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109편 6절부터 5편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 이끌어 해봐요. 암만 미워도 완전 저주하는 게 저주. 그쵸?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다, 그쵸? 이거 완전히 그 기도거든요. 그의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완전 저주. 그 다음에 13절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지게 하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죽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로 계속해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끊어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하며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3위일체잖아요. 똑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오지만 사탄이 육신으로 온 게 적그리스도. 그 소울은 사탄이고 그 영은 유다의 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영으로 입은 어떤 몸을 가진 자가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여기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하며 있죠? 대할란이라고 박해를 누구를 하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왜?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낳을 때는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거 안 받나? 구원받고 저주받는 잣대가 뭐예요? 대할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느냐? 돕잖아. 가난한 자를 도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령을 모르면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구원받는다. 지금 자선사업하면서 목사들이 길거리에서 홈레스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그걸 믿는다고. 마태복음 25장 구원의 길이라고. 그 행위고 또 가리키는 이단 목사가 돼버린 하나님의 정령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에도 가난한 자, 옷을 누추하게 입은 자, 그 자들이 왕국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그쵸? 왜 가난한 자가 왕국을 상속을 해? 그럼 지금 홈레스들 다 왕국 상속하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나 대할란 때는 실질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이 왕국을 상속받아요. 왜?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궁핍한 자를 박해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이게 imprecatory prayer. 저주 기도, 저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얘기했던 거예요. 나를 애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에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죠? 로마서 12장이요. 즉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보는 사람들한테 냉수 한 잔이나 더 주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쌀 것이라.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즉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더 뜨거운 맛을 보는, 지옥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거리에서 설교할 때 지나가면서 쌍욕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숯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지고 그 사람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그러면 자기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절에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하죠.